고재봉과 3개월 동안 같은 감방 안에서 지냈던 이인수 장로님의 저서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해서 고재봉의 해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시절 하루는 대대장이 야 고일병 너 힘뒀다 뭐 할 거니 가서 장작이나 패라. 그는 대대장의 집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 집 가정부는 상관처럼 야 고일병 그 장작 이쪽으로 갖다 놔 명령을 했습니다. 한참 일하다 목이 말라서 가정부에게 물 좀 달라 소리를 지르고 갈증을 참을 수 없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응접실 탁자에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있는 걸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팔면 용돈이 될 것 같아서 얼른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가정부가 뒤에서 냉큼 내놔라. 무엇을 내놓으라는 것이냐. 도둑놈이 오히려 큰소리하네. 라디오 훔쳤잖아. 그 순간 고재봉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못된 계집애를 봤나. 훔치긴 누가 훔쳤다는 거야. 이러면서 들으려고 가지고 간 것뿐이야. 그는 자기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다가 도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고재복은 1년 동안이나 형무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1년간을 살고 추락했을 때 그는 복수를 위해 장작 패던 도끼를 들고 그 집으로 달려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고재복은 숙소에 기어들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방의 위치는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부의 집에 들어가 얼른 가정부를 도끼로 살해하고 또한 잠자는 4식구를 차례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고재복은 그날 밤 자기가 살해한 5사람은 1년 전에 대대장 가족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새로 부임한 신임 대대장 가족이었습니다. 고재복은 죄책감과 후회로 머리가 돌 것만 같았습니다. 형무소에 수감된 그는 미친 개처럼 날뛰었습니다. 형무소 직원들도 그를 겁낼 정도로 얼굴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감방 안에 죄수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니까진 놈들 하나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5놈 죽인 거나 6놈 죽인 거나 사형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고재봉에게 성경책과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책을 받아든 그는 별 희한한 인간도 다 있네. 이런 거 사서 보낼 마음이 있으면 돈이나 붙이지. 성경은 뒤나 닦고 편지는 코나 풀면 되겠구나. 그는 편지를 좀 읽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의 한 대목이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보면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디 속는셈 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럼 사형수였는데 살아났다는 것인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감방 안에 있던 신자를 불렀습니다. 이봐 예수쟁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목숨도 살려준다는 말인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재봉은 심각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도 역시 불안해하는 연약한 사형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감방 안에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없는 위력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한 그는 그 신자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요?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고재봉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진실일까요? 그는 이미 예전의 고재봉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죄인이니 진실이니 하는 말이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자 고재봉은 지금에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사람답게 죽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겠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더 찬란한 영생이 있습니다. 현세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고재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으려면 환장을 한다더니 내가 죽을 때가 되긴 된 모양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방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쑥스러운 듯 희죽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파고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성경을 읽던 어느 날 그는 불쑥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것이 뭔지를 아느냐? 나는 이 성경을 읽었다. 너희 중에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자가 있느냐? 한 놈도 없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왜 이런 데서 썩고 있겠느냐?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읽어라. 그는 엄격한 선생님처럼 30명의 감방 식구들이 성경 읽는 것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거역지도 못하고 억지로 읽는 죄수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재봉은 가슴을 치며 죄를 참회하면서 찬송과 전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송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뜨겁게 전도도 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몸이지만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자식들아, 여기서 나가거든 죄 짓지 말고 살거라.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나 같은 인간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전도는 커다란 힘으로 퍼져나가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2,000명 중에 1,800명을 믿게 했습니다. 고재봉은 사형 집행 날짜를 예감하고 울부짖으며 전도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나 같은 놈이 되지 않도록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나는 곧 형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헛된 육신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 고재봉의 부탁을 저버리지 말고 부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십시오. 드디어 집행 날짜에 왔을 때 고재봉은 감방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수들에게까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폐가 많았습니다. 고재봉은 시정 평화로운 표정으로 형정으로 걸어갔습니다. 감방 안에서는 고재봉을 위한 기도 소리로 숙연했습니다. 고재봉은 형장에서도 집행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장에게 찬송 부르다가 웃을 때 쏘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부르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재봉의 숨진 얼굴은 평화롭고 입가에는 미소까지 띠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집행관, 검시관, 검사 모두가 놀라며 군목에게 목사님 어떻게 죽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고재봉은 죽으면서도 전도하고 간 전도자였습니다. 아멘.